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회복해야 될 두 가지 가장 큰 일이 있다면 바른 구원론, 진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식당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남성회장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죽어서 지옥 갔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에?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교회는 구원 받으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란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야 완성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여기서 구원 받았다고 백날 천날 외쳐봤자 내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동탄 명성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그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이루는 모든 공로가 내 것 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다음에 회개를 해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론을 제대로 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결국에 제가 모든 것을 정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구원론이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기존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까지 딱 끝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까지 딱 끝나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근데 이제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되냐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제가 간단히 이제 해석을 하고 말씀을 전개해 볼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둘이라고 했어요? 하나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넘어가 볼까요?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안 것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 7절 또 올라가 봐요. 14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대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아버지를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를 너희들이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아버지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 한다면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안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를 만약에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얘기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둘이 하나니까 그런 거죠. 자, 내 친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내 친구가 병칠이라고 합시다. 자, 병진이를 본 것은 병칠이를 본 것이니라. 맞아요? 틀려요? 둘이가 하나 아니요. 병진이를 본 것은 병칠이를 본 것이다.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얼마나 둘이 일치해버리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둘이가 완전히 일치하니까 내 말을 듣는 것은 병진이의 말을 듣는 것은 병칠이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일치가 된다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어느 한 구석이라도 틀린 게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부분은 내 말이 맞아.
우리가 대사를 파송합니다. 왕이, 대통령이. 그런데 왕을 대신하여, 대통령을 대신하여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의 생각하고 그 대사의 생각이 100%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만 일치할 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일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대사한테 그와 나는 하나다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라는 것은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 생각이 다 있다고요. 어느 부분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또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말하는 거라고 그래요. 말도 주님이 말하는 거지만 아버지가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이 아버지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기가. 그러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죠?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하고 차이점은 뭐냐?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생겨날 때 처음으로 창조된 겁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뱃속에 있을 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뱃속에 있을 때 창조된 것은 육신에 관한 인성의 측면에 있어서 창조가 되었고, 신성은 창조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신성은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아버지로부터 왔으나 아버지가 온 거예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거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신성의 본성과 인성의 본성이 있는 거죠. 신성의 본성으로 따진다면 나는 아버지하고 동일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일치하고 아버지하고 하나인 거예요. 왜? 그 신성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육체가 생겨났잖아요. 처음으로 생겨났잖아. 이때는 인성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인성은 이 세상에서 생겨난 거예요. 인성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나기 전까지 아들이 존재했느냐?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삼위일체론자들이 그걸 착각한 거예요. 아들이 있었대요. 아버지로부터 이미 나와서 있었대요. 있었다가 그 상의를 해서 아들아 너 십자가를 지어야지 네가 가서 내려가라. 그랬더니 아들이 예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거지 아들이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그는이라는 말은 정관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예요. 그는 뭐냐면은 쭉 14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으로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신성의 본성에 있어서는 아버지하고 똑같구나, 동일하구나. 그러나 인성의 측면에서는 처음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때 만들어졌고 그래서 나왔구나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아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들은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아버지는 신성만을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아들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내가 아버지다 말할 수 있다고요. 왜? 신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신성의 모든 것이 육체로 임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신성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해도 되지만 말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은 거지만 그러나 아들이 죽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성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셨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인성이 피가 있는 것이고 속죄를 하려면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얘기할 때는 신성의 측면에서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신성의 측면에서는. 아들로서 봤을 때는 다르죠. 나는 인성을 더 지녔고 아버지는 신성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인성을 더 취해서 아들의 모양으로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신성이 아버지의 그 한 분의 하나님의 신성이 아들로 왔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옛날에 어떻게 삼일체로 봤냐면은 아버지하고 아들과 성령이 각각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각각 따로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한 분이었는데 이 한 분으로부터 아들이 방출되어 나왔고 성령이 방출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로 방출되어 나와 있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 하므로 하나님을 두 분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가보시라고.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아닌 게 비네. 내가 믿었는 것이 아닌 게 비네. 얼마나 그런 말을, 아니 그렇게 해서 천국에도 가면 좋겠는데, 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이라는 옛날 그자는 조그맣게 소문자로 되어 있었어요. 조그맣게 그자가. 왜냐하면 그건 의역이니까 번역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인 줄이라는 것은 내가 뭐뭐인 줄이래요. 그자가 없어요. 내가 뭐뭐이다. 그래 에고 에임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것을 헬라어로 말한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냥 하나님의 한 분이셨다가 구약에는 나타나셨어요. 전능자로 나타났어요. 항상 전능자로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분의 이름을 얘기 안 했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이 욥기서 읽어보세요. 전능자라고, 전능자가 나가 말씀하신다고, 전능자가 싸우냐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을 하려고 가는데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할까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할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 나는 나다. 나는 분이 보냈다고 해라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냐면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저 여호와 증인은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라고 나타낸 그 한 분이, 그 아버지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 육신을 그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이게 천국 가는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은 피조물. 저 안식교에서는 가브리엘 천사장 이렇게 얘기한다면, 안식교는 지금도 예수님을 가브리엘 천사장, 구약에는 가브리엘 천사장으로 나타났다. 피조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단이 뭔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넌 이단이야 딱 얘기할 수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당신 이런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근거를 막 댔어요.
그러면 이단이 그걸 보고 웃어버려요. 너희들은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거든. 그런데 그거 갖고 나를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단이 그렇다는 거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단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성경의 원문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거든. 모르니까 이단들은 그러니까 그거 갖고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 이단들은 자기 세력들을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통이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문에 막 가르치고 하니까 우와 진짜인가요? 이렇게 하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원문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음을 회개해야 돼요. 주의 종이 뭐합니까? 일주일 내내 뭐하냐고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신방해야 되겠죠. 어디 모임에도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주의 종이 뭐하냐고요. 주의 종이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내가 백날 첫날 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도 그 사람 지옥 가면은 그 사람 지옥 간 채로 나도 지옥 가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지. 구약의 하나님 한 분이신 것던 거지 아들이 따로 아버지로부터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 속에는 아들이 장차 아들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만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미 아들이 있었죠. 밖으로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있었던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19절로 20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베드로서 1장 18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동사분사 과거 수동태요. 나타나신 바 되었다. 나타난 바 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알려졌어요. 창세전부터 그분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었다고요. 하나님 생각 속에 다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나타나진 않다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비로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나타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인성을 취하셨잖아요. 없던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성적 측면에서 예수님의 의지가 있고 신성적 측면에 예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신성적 측면의 의지는 아버지의 의지고 인성적 측면의 의지는 아들의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의지가 있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인성적인 아들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인간을 취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피곤해서 배에 고물에서 주무셨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시고 부르짖기도 하시고 순종으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떠받드시기도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기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하고 하나의 차이점은 죄된 본성이 없었다고 말해요. 자, 히브리서 4장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예수님 똑같은 인간이라는 단 하나 차이점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죄된 본성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4절부터 있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었어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라고 표현할까요? 인성의 측면을. 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인성도 의지가 있지만 신성으로서 그분은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를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인성의 측면은 피조된 측면이요 신성은 창조주의 측면이기 때문에 인성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신성의 의지를 고약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어쩌면은 지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인간이니까. 아시겠죠? 인간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신성을 이겨서 죄를 지을 만한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인성적 측면에서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인성의 하나님이 신성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신학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는 거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네? 우리 성도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건 신학생들에게 하도 잘 못 알아들을 말인데, 인성의 하나님이 신성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성의 본성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요. 신성의 본성이니까. 그러나 육신을 또 가졌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아직 인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분별이 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인성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신성의 영역만을 말할 때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아들이 되긴 되었지만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같이 아들이 됐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나를 본 자는 아들을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품속에는 그러나 이미 장차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당신이 화해서 성육신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어린 양으로 만세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신데 뭔 계획을 안 세웠겠어요? 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는 이미 인간으로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도 예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생각 속에 이미 있었으니까 나타나신 바 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베드로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지신 자시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한번 들으면 하나님이 확 열릴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수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제대로 알아서 지금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몇 년 전하고 설교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네, 엄청 많이 다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이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차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속에 품고 계신 게 있었다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아들이 구약에 없었다고 말하기도 곤란하지만 있었다고도 말하기도 곤란하는데 아직 품속에 생각 속에는 있었으나 나타나신 바 되지 않았는데 삼위일체로는 자들은 뭐예요? 이미 구약시대에 아들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얘기함으로 두 번 하나님을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삼위일체가 우리는 그 한 분이 아버지격인 그 신성만 계신 분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이해를 지금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를 계속 들어온 걸 들어보면.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봅니다. 27절에서 28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따라 아버지를 향하여 가면, 여기는 아버지를 향하여 프로스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냐면은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신성의 영역에서 따로 나와서 아들로 있다가 아들에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왔어요. 왜?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들로 육신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을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와서 왔지만 그분은 아버지인 거예요. 신성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그분이 나와서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은 겁니다. 아들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성은 안 죽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와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내가 믿을 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홀랑 보내가지고 네가 가서 좀 일을 처리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들이 되어 왔다는 것에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렇게까지 낮아지실 필요가 있었나? 그렇게 낮아질 필요가 있었나? 자,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2절.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다 그래 버리면은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다고, 나는 아버지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그랬을 뿐이지 나는 아버지다 동일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 수준을 위하여 주님께서 잘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41절로 42절, 요한복음 8장 41절로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의 측면으로 보면 아버지가 보냈다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성적 측면에 보면 아버지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신성적 측면에서 아버지가 온 것이고 아들의 측면에서는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수준을 그렇게 딱 맞춰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이게 이렇게 돼서 하는 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8장에 나왔으니까 8장 좀 읽어볼까요? 8장 언제부터 주님이 계셨는가? 58절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있었나?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5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42대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42대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신성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내 피조물이고 아브라함의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구약에 한 분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신성을 입어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갖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는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전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왜?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고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 예수란 말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구원하러 오셔서 예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자 아들의 이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포함한 아들의 이름이니까 어디나 통용될 수 있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포의 알약을 먹는 거예요. 아침에 마그네슘을 부족하면 마그네슘 하나를 먹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비타민 하나를 또 먹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또 그 한약제를 또 하나 먹고요. 이렇게 조금 한 8개를 먹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포의 알약에 다 근데 하나 딱 먹으면 해결된 게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다 있어.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 신성이 아버지니까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갈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기 있으면 저쪽 갈 자가 없다 그러는데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아버지다 그러면 내 속에 아버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38절 다 왔습니다.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3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신성이 그대로 육신을 입었으니까. 신성이 그대로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로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인성을 입어서 아들이 되셨으니까. 그러나 인성을 더 취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면 안 보여요. 그러나 그분이 보좌에서 내려오면 아들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가면은. 그래서 스데반이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와서 입었던 것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아직도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러나 보좌에 앉으면 아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신성의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으로 간 것은 아직도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들이 되었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아들,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갔으면 더 이상 아들이 필요 없잖아요. 아들의 영역이 필요 없는데 왜 아들의 영역으로 있느냐? 아직도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내가 제물로 죽었다. 다 죄값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또다시 다 이뤘다는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 마귀를 멸한 다음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장차 이 마귀를 멸한 일을 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요한계시록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마귀까지 멸해야만이 아들로서의 사역을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의 아들이 필요 없어요. 아들의 역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들의 역할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쉬워요. 아들의 역할도 했구나. 그 아들의 역할은 임시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27절로 28절. 자, 언제부터 읽어야 되면 24절부터 읽어야 돼요. 마귀와 귀신들을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로서의 사역이 끝난다. 이게 24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23절부터 읽어야 전체적인 맥락을 알겠습니다. 2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인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순서입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이미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들이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천사의 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말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가 원수를, 그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이런 사탄, 귀신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심으로 그들도 처분하셔서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 짐승과 용과 거짓 선자를 던져 버리는 거예요. 먼저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아들로 있다가 그리고 아들의 역할을 끝내시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라 하심이라. 아들의 역할이 이 땅에 올 때부터 아들의 역할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들의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 품속에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육신은 나타나신 분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역할을 시작했어요. 아들은 속죄 양으로서 역할과 마귀를 멸하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재림하시고는 원수를 멸하시고 귀신들을 다 처리하신 다음에는 이제 아들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아들의 역할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신성만이 나타나는 그런 역할로 가게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교회 가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만 본다. 하나님 두 분으로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세 분 하나님도 나오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단이 나오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따위로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알면 이단이 뭔지 탁 알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모사, 보혜사라.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얘기했다. 아, 그렇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이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아직까지는 지금 간다면 재림하기 전까지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재림하신 후에는 아들의 역할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간다면 아들로서 있으신 예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 17, 18 보면은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려고 하는